가끔 그럴 때가 있죠. 갑자기 화장실이 급할 때. 한 남자가 배를 움켜잡으며 막 급하게 공중 화장실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시원스럽게 볼일을 볼 때까지는 좋았는데 아이고 그만 휴지가 없는 것이 생각나자 몹시 난감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뭐 요즘에야 다 휴지가 비치되어 있는데 예전에 안 그런 곳이 많았잖아요. 자, 다행히 옆 칸에 사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쑥스러움을 무릅쓰고 옆 사람에게 정중하게 부탁합니다. 저 죄송하지만 휴지 좀 나눠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상대방이 남는 게 없네요. 포기하지 않고 한 번 더 물어봅니다. 혹시 메모지나 다른 종이 조각이 있으십니까? 역시나 매정하게 돌아오는 대답.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자 잠시 후 이 남자가 비장한 목소리로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10,000원짜리 1,000원짜리로 좀 바꿔주십시오. 자, 얼마든지 만날 수 있는 인생의 난감한 순간들. 그러나 포기하지 않으면 1,000원짜리 지폐로라도 뒤처리를 할 수 있는 걸까요? 자, 그냥 10,000원짜리로 했으면 엉덩이도 고급스러우실 텐데. 자, 우리 인생은 복잡한 미로처럼 어디를 가야 할지 모르고 무슨 일을 만나게 될지 몰라서 걱정과 근심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잡했던 2023년을 예수님이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인생의 미로도 우리가 잘 헤쳐 나왔어요. 이제 새롭게 맞이한 2024년 역시 아무리 복잡하고 난감할지라도 예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우리는 아무 걱정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음성 가운데 근심도 걱정도 난감함도 모두 떨쳐버리고 믿음으로 힘차게 출발하는 2024년 첫 주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힘든 길을 가면서도 끝내 이겨낸 사람들에게 불굴의 의지라든지 인간 승리라든지 칭송하기를 아끼지 않지요. 누구나 갈 수 있는 길, 모두가 편히 여기는 넓은 문보다 남들이 가지 않는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면 힘들고 고생스럽겠지만 그만큼 대가와 열매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인내는 쓰고 그 열매는 달다라는 격언처럼 좁은 문을 향하여 어떤 고생도 인내해내면 얼마든지 나중에서 처음으로 인생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겠죠. 만약 쉽게 가려고 한다면 먼저가 되고 처음이 되었어도 나중으로 미끄러질 수 있을 겁니다. 자, 한 해를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각오를 다집니다. 작심삼일이 될지언정 좁은 문으로 가는 길, 힘들고 험난한 길을 기꺼이 감수하겠노라고 각오하고 다짐하죠. 늘 긴장감을 유지한 채로 온갖 역경을 헤쳐나가야 미로와 같이 꼬이고 꼬인 이 인생을 한 단계 한 단계 풀어나갈 수 있을 거예요. 자, 새롭게 다가온 2024년 험한 좁은 문으로 갈 각오와 다짐을 어떻게 잘 새겨보셨습니까? 그런데 새해가 되면서부터 무거운 다짐과 각오 때문에 이 즐겁고 기쁘기보다는 지나치게 비장하기만 한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자, 복잡한 미로 같은 인생을 살아가려면 즐거움과 기쁨보다는 비장한 각오, 비장한 다짐을 품고 있어야 하는 걸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알쏭달쏭한 수수께끼 같은 먼저와 나중에 대한 말씀을 주님은 3번에 걸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데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좁은 문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좁은 문, 좁은 길은 가려는 자가 많지 않아요.
그러나 좁은 문을 향하여 좁은 길로 가게 되면 인내는 쓰지만 그 열매는 달다는 말처럼 좁은 문의 과정을 인내할 때 생명의 열매를 쟁취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태복음에 없는 말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래놓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지만 그러나 다 들어가지는 못한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던 그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왜 좁은 문을 향하여 좁은 길을 가며 인내하고 견뎠는데 달콤한 열매가 없느냐는 거예요.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왜 못하는 자가 많다고 허망하게 예수님 말씀하실까? 인생 무상이다. 공술의 공수거다. 이런 인생의 덧없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아니면 좁은 문을 향해 열심히 애쓰고 힘썼지만 마지막에 방심해서 나중으로 미끄러질까 봐 긴장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고 애쓰는 자에게 왜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다고 힘 빠지는 말씀을 예수님은 하시냐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면 아무도 좁은 문으로 가려고 안 할 겁니다. 그런데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뜻으로 오늘의 말씀을 하셨겠느냐 하는 거죠. 자, 하나님은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중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더 특별하게 창조하시고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 축복 가운데 인간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어떤 어려움도 역경도 거뜬히 이겨내고 행복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인간은요, 스스로의 힘으로 역경과 어려움들을 극복한 것 아니냐고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좁은 문, 좁은 길로 애쓰고 힘썼으니까 만물의 영장이 되었다고 심하게 오해합니다. 그리고 인내의 열매로 선악과의 손을 뻗었죠. 짜릿한 고위험 고수익,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을 꿈꾸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애써 좁은 길, 험한 길, 죄악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한낱 피조물이었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그런 존재였는데 짐승과 다를 바 없는 세상의 종으로 전락하고 마는 거죠. 먼저 되었으나 나중된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없는 인간은 복잡한 인생의 문제를 한아름 안고 사는 미로와 같은 인생을 피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포장하기를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하지 않겠느냐. 힘들고 좁은 인생의 길을 당연하듯 살아갑니다. 자, 예수님은 종종 구원의 상식을 깨트리시며 먼저와 나중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가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시죠. 멸망의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하신 건 구원받는 자가 적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되 들어가기를 원해도 못하는 자가 많다고 하시면서 구원받는 자의 수가 극히 적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에,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기 위해 힘쓰는 것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끄덕합니다. 좁은 문으로 가기를 힘쓰고 좁은 길을 인내하고 간다면 당연히 구원의 문이 열릴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핵심은 무엇이냐? 좁은 문으로 가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 좁은 문이라는 건 구원받는 자의 수가 적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누가복음에서 다시 한번
구원받는 자가 적으니까 좁은 문에 주목하지 말고 바로 예수님을 주목하라고 애타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다라는 세상의 잘못된 상식으로 헛된 길을 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애타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이 아닌 그저 좁은 길로 전혀 다른 길로 가서는 이미 닫힌 문 밖에서 아무리 열어달라고 해도 너희가 누군지 모른다는 냉혹한 음성만 들을 뿐이에요. 구원자는 예수님 한 분뿐이고 이 인생 또한 한 번뿐이기 때문에 한 번 닫힌 문 절대 열리지 않습니다.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님도 우리 길거리에 서서 가르치지 않으셨습니까? 다시 말해서 좁은 길로 가기 위해서 얼마나 종교적 열심을 냈는데 그걸 모르십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이 없이 좁은 길로만 간 자들에게 주님은 전혀 모르겠다고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시며 무섭게 내치십니다. 행악이란 것이 무엇이냐? 살인이나 거짓과 같은 작은 것들이 아니에요. 행악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좁은 문으로 가는 고생과 인내가 아니라 예수님만이 먼저와 나중에 결정 기준이고 구원의 문이 열리는 열쇠입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구원의 문을 열고 닫으시는 유일한 심판자이십니다. 그런데 인간은요, 자기가 구원의 문을 열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구원의 문을 여는 좁은 문이라는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오해합니다. 말 그대로 개나 소나 다 구원의 문을 연다고 난리가 아니에요. 하지만 구원의 문은 오직 예수님만 여십니다. 최신의 아파트들은요, 기존의 열쇠가 필요 없어요. 지문인식, 홍채인식, 안면인식 등등 생체인식을 통해서 현관문이 열리고 닫히죠. 구원의 문 역시 좁은 문이라는 열쇠가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으로만 열리고 닫힙니다. 열쇠가 있다는 말은 이단들이 단골적으로 하는 멘트예요.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면 구원의 문이 열린다는 것도 한낱 이단의 헛소리에 불과합니다. 좁은 문, 좁은 길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만 구원받습니다. 이걸 믿으라고 친히 길로, 진리로, 생명으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는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문이 되어 주셨어요. 양의 문이 되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9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양들은요, 눈이 매우 나쁩니다. 그래서 앞에만 따라가요. 늘 양들이 들어가는 문, 양들을 위한 문이 아니면 도둑들에게 끌려가거나 이리떼 등에게 잡혀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친히 양들을 위한 문, 양문, 구원의 문이 되어 주셔서 믿는 자들을 구원해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셨을 때 미련하고 오만한 인간들은 문이 되신 분을 믿는 게 아니라 구원자 예수님을 그저 문지기 따위로 치부해버렸습니다. 고작 문지기 주제에 함부로 나대니까 인생의 미로가 더 꼬이고 꼬여서 가뜩이나 힘든 인생이 더 힘들게 되는 것 아니냐고. 인간들은 예수님을 아주 하찮게 여기고 경멸하기까지 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길이라고 말씀하실 때 좁은 문을 못 찾게 하려는, 혼동시키고 방해하는 죽여야 할 죄인이라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인간들은 패역한 궁리만 했습니다. 전능자가 친히 길이 되어주시고 문이 되어주셔서 죄인들에게 오셨는데도 길이신, 진리이신,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미련하기만 한 인간들이 다른 길로 엇나갈 때 예수님은 얼마나 애가 타시고 얼마나 속이 상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먼저와 나중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먼저든 나중이든 그 기준과 중심은 오직 예수님 뿐이라는 것.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1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아멘. 예수님이 종종 말씀하시는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 유대인의 이야기에서 첫째 아들 장자는요, 선택받은 먼저 된 자예요. 언제나 첫째 아들은 착하고 율법을 잘 지키고 구원이 정해진 자입니다. 반면 둘째 아들은 선택받지 못한 나중된 자, 율법을 어기고 떠나서 구원받지 못하는 자. 혹시 둘째들? 네, 성경은 둘째를 싫어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둘을 자주 바꿔 놓으십니다. 탕자의 이야기처럼 첫째와 둘째, 먼저와 나중을 완전히 바꿔 놓으세요. 지금 읽은 말씀에서도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말씀에 피곤하고 귀찮고 힘들어도 당연히 예 하고 대답을 하죠. 그러나 둘째 아들은 아주 싸가지 없이 자기 편하겠다고 싫어요. 아버지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의 핵심은 대답했느냐 아니냐가 아니에요. 좁은 길로 결단했느냐 보다 아버지의 뜻대로 했느냐입니다. 다시 말해서 첫째냐 둘째냐에 따라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좁은 길을 택했냐 편하게 거부했느냐가 아니라 성경 말씀대로 구원자 예수님께 왔느냐, 예수님을 믿었느냐에 따라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구원의 문이 열리고 닫히는 것이 결정됩니다. 세리와 창녀처럼 나중된 자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건 무슨 뜻이냐? 순서가 아닙니다. 니들은 나중에 들어간다는 게 아니라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구원받느냐 못 받느냐에 아주 중대한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잊어버린 세상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은 선택이에요. 자, 그래서 그 수가 적기에 성경은 좁은 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세상의 선택과 다르기 때문에 때로는 세상이 비아냥거려서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결코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고역과 고통과 고생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추운 날씨에 약속 시간에 미리 나와서 기다리고,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서 무언가를 준비하고 애쓰고 마련하는 것이 고생이고 인내해야 하는 역경입니까? 좁은 문이라는 건 세상이 선택하지 않을 뿐이고 세상이 이해하지 못할 뿐이고 그 수가 적을 뿐입니다. 좁은 문을 향하여 왔다고, 좁은 길을 지나서 왔다고, 내가 그렇게 해왔다고 자랑한다고 해서 구원의 문이 열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첫째 아들이든 둘째 아들이든 대답을 하고 좁은 길을 선택했느냐가 절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아버지를 사랑했느냐,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었느냐입니다. 좁은 문으로 가서 인내와 노력으로 구원을 얻겠다고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예수님만이 길이고 생명이심을 알고 좁은 문, 좁은 길이 아니라 예수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은퇴하시는 분 예배 갔다 왔는데 성역 30몇 년 한 번도 새벽기도 안 빠지고 주일을 성수했고 그러다 끝나더라고요. 저는 무서웠습니다. 목사가 진짜 구원받기 힘들구나. 그 시간은 예수님 자랑하는 시간이에요. 자기 업적을 자랑하는 시간이 아니라 좁은 문으로 가길 힘쓰면서 좁은 길을 헤치고 오면서 먼저 된 자,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고 헛된 것을 믿으면 구원의 문을 잡고 계시니까 나중된 자로 쫓아내버리십니다. 그러나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종교적 행위가 없어서 어찌해야 될지 나중된 죄인이 되었어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의 문을 잡고 계시니까 처음 되었다고 그 문을 열어주십니다. 신앙의 선조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썼던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님이 거기 계시니까, 예수님이 좋으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고생과 인내를 자랑할 좁은 문이 아니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좁은 문으로 고생이 가득한 좁은 길로 꾸역꾸역 하면서도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인간들, 그렇게 좁은 길을 통해서 이 땅에서도 개고생하고 삶이 다하면 지옥에서도 영원히 개고생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영원히 고생만 해야 할 구원 없는 나중된 인간들에게 구원의 문이신 예수님을 친히 보내사 그 문을 열어주십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좁은 문, 좁은 길이 아니라 계단처럼 지난하고 힘든 역경을 올라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직통으로 엘리베이터처럼 구원에 이르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림으로 길도 잃어버리고 생명도 잃어버린 인간들에게 예수님을 통하여 길을 찾게 해주시고 생명을 찾게 해주셔서 좁은 길을 향해 가면서도 나중되었던 자, 멸망받아야 했던 자들을 먼저 된 자, 처음 된 자, 구원받는 자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가 엄청난 한파 뒤에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듯 이 땅에 부흥의 바람으로 힘차게 불어오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세상의 말을 듣고 살았겠죠. 그래서 젊어 고생은 사서도 하라는 세상의 말에 따라서 좁은 문을 향하여 억지로 꾸역꾸역 힘든 인생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좁은 문으로 가고자 한다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직 구원자 예수님께서 구원의 문을 열어주셔야만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그런 말씀을 수시로 예수님께 들었습니다. 먼저 된 자가 되든지 나중된 자가 되든지 애쓰고 인내하는 것이 그걸 결정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을 제자들은 점점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 곧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곧 예수님을 믿기보다 고생하고 노력했던 좁은 길을 자랑하는 자는 밖에 쫓겨나게 된다는 예수님의 그 말씀에 좁은 길을 가지 못했던 갈릴리 총구석 어부였으며 먼저 된 자가 아니라 나중된 자였던 제자들 자신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아브라함처럼 구원받고 먼저 된 자가 되고 천국 가게 된 그 사실이 그렇게 즐거울 수 없었고 지금까지의 모든 인생에서 가장 기쁜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나중되었다고 생각한 이방의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그 복음의 소식을 들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담대하게 나가며 그 복음 전한 줄 믿습니다.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다. 사람들은 이 격언 매우 좋아합니다. 좁은 문으로 가는 인내를 통해서 인생의 크고 달콤한 열매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렇게 얻은 열매도 얼마 지나지 않아 썩어버립니다. 그 열매의 만족이 얼마 못 간다는 얘기예요. 고생은 이만큼 했는데 열매는 잠깐이에요. 그 열매의 달콤함을 제대로 느끼기도 전에 또 다른 역경의 문제가 다시 인생을 가로막거든요. 인생은 끝나지 않는 미로와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복잡한 미로라도 높이 위에서 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제가 우리 하영이 아주 어릴 때 제주도의 김영 미로공원인가 거기 가서 1시간 반을 헤맸어요. 미치겠더라고요. 그때 그 미로 보면 간단하잖아요. 위에서 보면 간단해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위에서 보면서 가르쳐줘서 간신히 나왔습니다. 제 생각보다 길치거든요. 복잡하기 짝이 없는 인생의 미로를 아주 간단하게 파악해 주시고 출구를 향해 쉽게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듯 힘들게 가지 않아도 인생의 미로를 쉽게 가도록 나중된 자가 아니라 먼저 된 자 되도록 완벽하게 예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 세상의 인내로 얻은 열매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열매, 잠깐 누리는 열매가 아닌 영원한 생명의 열매, 구원의 열매를 얻게 됩니다. 많은 이들이 2024년을 비장한 각오와 다짐으로 무겁게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님 믿는 자는 즐겁고 기쁘고 가볍게 새해 2024년을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열리지도 않는 좁은 문으로 가려고 무겁고 무섭게 가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문을 활짝 열고 나중된 자를 먼저 된 자가 되도록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좁은 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중요합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께서 인생의 미로를 위에서 내려다보시며 훤히 다 가르쳐 주시고 즐겁게 기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좁은 문으로 가면 길이 있다고 믿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구원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는 좁은 문의 고생이 없어요.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시니까 잘 아시는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성도는 좁은 문으로 가는 길에서 고생에 고생을 하는 게 아니라 성도는 예수님 안에서 화평과 은혜를 누립니다. 혹여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인내와 연단과 소망으로 저절로 이어지기 때문이에요. 성도의 인내는 예수님이 중요하니까 잡다한 것들, 사소한 것들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지나가게 되는 은혜인 것이지 성도의 인내가 좁은 길을 힘들게 지나온 업적이나 공로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뿐이라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성도의 정체성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2024년의 첫 주일입니다.
아직도 2024년이 잘 입에 붙질 않아요. 2023년이 나와요. 2024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오직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예수만 바라보는 우리 교회, 예수만 따라가는 나의 삶이 2024년의 목표여야 합니다. 사랑받고 싶다면 사랑하라. 그리고 사랑스럽게 행동하라. 그 유명한 벤자민 프랭클린의 말입니다. 그런데 사랑받고 싶다면 먼저 사랑해야 되고 사랑스럽게 행동해야 한다? 얼마나 피곤하고 불안한 인생이에요. 우리에게 예수님은요, 먼저 사랑해 주셨어요. 먼저 이 땅에 오셨어요. 먼저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알면 알수록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면 사랑받는다? 기독교에서는 그 순서가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좁은 문으로 가듯이 내가 먼저 힘들게 사랑해야 사랑받는다. 세상도 다른 모든 종교도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온 세상을 지으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며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 앞에서는 좁은 문으로 가는 그 수고와 노력을 자랑해서는 안 돼요. 그분이 먼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분이 먼저 사랑해 주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 그 사랑이 나를 구원했습니다. 이 작은 차이가 구원받느냐 구원받지 못하느냐 엄청난 차이로 연결됩니다. 먼저와 나중을 예수님은 여러 번 말씀하십니다. 그 먼저와 나중의 결론은 오직 예수예요. 좁은 길로 가기보다 예수님께 가야 합니다. 그것이 2024년에 우리 목표여야 될 줄 믿습니다. 나중된 자를 먼저 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사랑을 매주 느끼고 체험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에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좋아서예요. 좁은 문으로 가기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 우리는 예배 드리지 않아요. 만약 예배가 의무가 되고 예배가 짐이 된다면 주일마다 우리는 되게 불쌍해지는 거 아닙니까? 주일만 되면 헉헉거려야 돼. 좁은 문이 아니라 넓고 편한 길,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이 우리 신랑이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그 예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싶어서, 그 예수님 찬양하고 싶어서,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서, 그 예수님과 대화하고 싶어서. 그래서 우리는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들으며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개고생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혹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막대기가 되어주시고 지팡이가 되어주셔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바꿔주시는 분이에요. 안위하시고 보호하시며 좁은 문도 좁은 길도 언제나 넓고 편하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신랑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배는 기쁨과 감격이지 인내가 아닙니다. 구원파는요, 먼저와 나중을 오해했어요. 먼저 됐으면 노력하고 인내해야 미끄러지지 않는다고, 빼앗기지 않는다고 심하게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늘 뺏기고 늘 넘어지는 우리를 성찬을 받으면서 회개할 때마다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주시고 나중되었더라도 먼저가 되도록 순서를 바꿔주십니다. 이 은혜 때문에 우리는 감사와 감격으로 예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꼰대와 멘토의 차이를 아세요? 둘 다 충고한답니다. 근데 꼰대는요, 라떼는 말이야 과거만 떠벌리고, 멘토는 미래를 말해준대요. 우리의 영원한 멘토를 넘어 영원한 우리의 신랑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 미래의 소망을 듣는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예배에 힘써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인 거예요.
복잡하고 험난한 인생의 미루에서 좁은 길 때문에 고생만 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하여 나중되었어도 먼저 되는 은혜로 즐겁고 편안하게 살아가시는 믿음의 2024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설레고 두근거리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예배 드리는 한 해, 믿음으로 예수님의 큰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